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월에 어파티라고 하는 곳에서 이 MZ세대를 향해서 4주 타로 등 운세를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하는 이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려 91.6%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으로 운세를 봤을까? 그 항목을 보니까 사주가 48.2%, 타로가 26.6%, 별자리가 17.8%, 점괘가 4.9%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운세를 참고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이 재미로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38.1%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고, 나머지 60%는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진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연애 관련해서 이 궁합을 보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점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취업이나 결혼, 또 사업의 문제 등 인생의 중요한 단계에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내년의 운세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나 또 역술가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은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에게도 전형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사옥을 이전할 때 풍수지리를 보기도 하고, 또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역술가들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 크랭크인 할 때를 보면 그렇게 제작진들하고 이 영화 배우들이 그렇게 이 구판을 벌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관상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뻐지기 위해서도 이제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관상을 위해서 성형 수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상은 운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인상사회학 박사인 주선희 교수는 인상은 사는 대로 생기는 것이고 관상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상과 관상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인상은 자신의 마음과 표정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의 얼굴에는 총 5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40개의 근육이 운동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활짝 웃는 노력을 계속하면 자신의 인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운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운명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 또 억압이라든지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 다 정해져 있는 운명이란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정해진 운명이라고 한다면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인생길에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을까요? 19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사망과 생명 또 복과 저주를 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누구에게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또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인생을 BCD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벌스와 데드 사이의 초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함께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함께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택하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복을 택하든지 화나 저주를 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과 저주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죽음과 저주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17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향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게 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 탐욕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에는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정욕이라든지 탐심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신의 탐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저주를 선택하고 화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심과 탐욕으로 사망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사주팔자나 또 타로점을 보고 또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하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을 택하는 것이고 화를 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음란의 마음이 들고 또 금심의 마음이 들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결국 내가 사망을 택하고 화를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란, 근심, 두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어서 분리되게 만들어서 죽음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로, 영원한 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죽음들의 뿌리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든지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평안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근심이, 두려움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온전히 내려놓고 건강에 대한 내 염려도 내려놓고 내 미래의 비전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려고 각오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근심이 다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사망으로, 죽음으로, 화로, 저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것들 때문에 근심을 택한다고 한다면 내가 곧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제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살고 우리의 자손이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을 선택하는 삶,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 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과 20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시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20절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앞에 사망도 두었고 생명도 두었고 또 복도 두었고 저주도 두었는데 너는 내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택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게 돈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선택의 기로에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5분 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선택한다 할지라도 5분 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옳지 못한 결정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무언가 선택하고자 할 때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선의 문제, 악의 문제라고 한다면 구별하기가 참 쉬울 텐데 이 문제도 그렇고 저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악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내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설령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잠시 넘어지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6절과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또 3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성경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손해도 봐야 하고 인간적으로 힘들 때도 있으니까 힘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束縛한다.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내 자유를 빼앗아 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나를 구속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束縛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束縛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30장 11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것이다? 쉬운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어렵지 않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너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2절과 13절 말씀인데, 12절의 시작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닿을 수 없을 만큼 하늘에 숨겨져 있는 말씀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닿을 수 없을 만큼 바다 먼 끝에 있는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 쉽다? 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기름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빌려와라, 나사로의 무덤에 문을 열어놓으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아니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의문점이 들잖아요. 이 당시 성경의 인물들을 본다고 한다면.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순종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더 어렵지 순종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하신 분은 그 순종의 결과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결과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무덤 문을 열어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무덤 문을 우리는 열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안에서 썩어져가는 나사로가 죽든지 살아나든지 그게 내가 책임질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이 바다의 전문가인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는데, 그런 어떤 자신의 편견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든 안 잡든 그 순종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것입니다. 근데 왜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까지도 내 몫이 아닌데 그것을 내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합니다. 순종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순간 선택을 잘못해서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과는 내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다는 것, 또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만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과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묵상합니다. 씹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대신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고 탐심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서 세상 욕심, 걱정, 근심,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은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연인들을 보세요. 연인들이 연애를 할 때를 보면 서로의 집에 바래다 주느라고 집에를 못 들어가잖아요.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봉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명절 연휴 기간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지만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사모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자, 내 마음에 있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의 모습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 의지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어제도 좋아하셨고 오늘도 좋아하셨고 내일도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런 여러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본인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학문을 의지하지 말고 내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환난도 허락하시고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지만 인생의 밤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하겠다고 말을 합니까? 주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대적들에게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반드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겠는가?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죽음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운명에 맡겨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없이 불행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팔자를 타령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팔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팔자를 이야기를 하고 운명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어떤 비극적인 운명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 거부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운명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지금 당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세요.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과 함께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